엉뚱한 소리를 좀 했어요. 저는 무당을 전에는 봤을 때 이거를 좀 해석을 잘 안 됐었는데, 왜 이번에 오늘 새벽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어? 오늘은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네? 그러고 봤던 부분이 이 히브리어 출애굽기 22장 히브리어를 지금 다시 좀 이상해서 다시 보니까 헬라어로 찾았어요. 그래 놓고 나서도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되네 그래가지고 제가 막 얘기해 놓고 났는데, 지금 저기 밖에 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결론은 어찌됐든 제가 본대로 한 것 같은데, 중간에 인용한 그 돈이 어떻게 좀 잘못됐습니다. 하여튼 지금 뒤통수 긁고 있으니까 그렇게 봐주십시오. 예. 네. 예, 우리 누가 아까 박영재가 손 들었었나요? 예, 예. 하시죠. 예, 16절을 보면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배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배금으로 돈을 낼지라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에서 그 처녀의 아버지가 누구일까라고 생각을 잠시 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처녀는 누구고 약혼하고자 하는 남자, 즉 처녀를 깬 자는 누굴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처녀를 깬 자는 악한 마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그 아내는 실제로는 구속받아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처녀를 갖다가 꿰어가지고 아내를 삼고자 하는 그 악한 마귀의 그 영이 아내를 삼고자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딸을 그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하였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그 말하자면은 마귀와 그 아들들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율법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18장에서 그러니까 18절 20절은 다들 아시는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난해했었던 부분은 이제 이 옷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6절에 보면은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의 이민이라 라고 기록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 옷이라는 게 겉옷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새 번역 성경에서는 지금 겉옷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찾아보았었는데, 마태복음 24장 18절에서 보면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고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은 저도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욥기서 1장 20절에서 보면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죽고 그 다음에 욥의 재산이 다 날아갔었을 때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욥기서 29장 14절에서 보면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겉옷으로 비유한
볼 수가 있고, 마태복음 5장 40절.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겉옷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마태복음 5장 40절에 보면은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것을 갖다가 상징적, 이제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5장 40절을 직접 몸으로 실현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편 22편 18절에서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에봇 위에 입는, 그러니까 제사장이 겉옷을 갖다가 입는 그런 것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 겉옷이 과연 무엇일까? 그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어,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 죄송합니다. 바벨론에서 풀려난 그 포로 귀환을 했었을 때 당시에 에스라 선지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사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탄하시면서 자기의 겉옷을 찢는 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 이 겉옷을 찢었다라는 것이 자기의 그, 그러니까 신앙 생활에 있어서의 모든 부분이 허탄하고 이것이, 거짓되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잘못된 삶과 신앙생활을 갖다가 어, 하나님 앞에서 통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겉옷을 찢는 것으로 묘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았거든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당을 잡았는데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 보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겉옷을 갖다 또 예수님께서는 또 이런 표현으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돈을,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갈 때는 돈의 지갑, 돈과 가방, 쓸 것을 갖다가 챙겨서 가고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겉옷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어, 세 번째는, 어, 이레와 여드레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레 동안, 즉 천년왕국 기간 동안을 가리켜 가지고 일곱 날로 창세기 1장에서는 표현을 하셨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9절에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네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그 추수한 것들 그리고 짜낸 즙은 바로 구속받아 구원 얻은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처음 난 아들들은 장자들의 총회 교회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네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보면은 천년왕국 끝에 우리가 이제 기독교계가 해석하지 못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들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가 아버지께 바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래라는 기간은 하나님이 일하심과 구속받을 백성들을 포함해 가지고 하나님이 운영하는 이 물질 세계에서의
구속과 구원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여드레 만에 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과 백성들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아들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그 제사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예. 여러 형제들이 참여하니까 좀 다양한 어떤 여러 모양의 어떤 증거들이 이루어지네요. 우리 니나 자매님 손 드셨네. 예, 선고하시고요. 네. 네, 저는 그 앞에 부분은 뭐 길이 형제님이나 유 형제님이 교통하신 거기에 많이 같은 부담을 가졌었고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저기는 여기 28절에서 31절까지를 조금 교통하고 싶어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봤냐 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얻어지는 그러한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토론적으로 그렇게 도와져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하신 말씀은 여기에서 물론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모독하지 말라는 건 우리가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하는 것은 우리 가르침을 받는 믿는 이들이 백성이 될 것이고 지도자는 물론 우리 나 형제님처럼 우리를 가르치시는 인도자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서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그 진리에 가르침을 받으면 우리가 거기서 깨우침이 있고 얻어지는 그 진리의 양식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추수하는 것이 될 것이고 또 내가 짜낸 즙이라고 할 것 같지만 우리가 그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그 누려지는 그 영의 느낌 우리의 그 영적으로 느껴지는 게 말하자면 포도즙 같은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봐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는 그러한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 얻어지는 진리의 양식을 추수하는 그것과 거기에서 누림이 오는 그런 것을 주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여기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더디하지 말라. 그러니까 부지런히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과 누리며 온전하여지는 그러한 교회 생활을 여기서 얘기를 하지 않나 하는 것으로 봐졌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더디하지 말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말씀으로 통해서 얻어지고 누리지고 하면은 그 안에 생명이라는 것이 태어나는 것이 아들로 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생명을 주님한테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것으로 봤고요. 또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그러면 이거는 소와 양이라는 거는 우리가 우리 이웃으로 볼 수도 있고 뭐 친구로도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들 왜냐하면 짐승으로 비유를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로 전도를 해서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하면은 7일이라는 거는 교회의 완전수로서 양육을 받는 기간으로 봐지고 그 다음에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하는 것을 봐서는 교회 안에서 온전하게 양육된 그 부활된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는 것으로 봐져요. 그래서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31절에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하는 것은 우리한테 이렇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 거룩하게 되어야지 이런 광야 생활을 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그 고기 덩어리만 원하는 그러한 살육하는 그 가르침을 갖지 말고 그거는 도로 개나 던져라, 그 사람들의 도로 던져버려라 하는 것으로 봐져요. 그랬기 때문에 이것이 항상 우리 형제님이 인용하시는 그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봐졌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넘기기 전에 몇 가지만 좀 제가 이제 언급을 할게요.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서 카페에 올린 거는 한 7-8페이지가 되더라고요. 양이 많더라고요. 그걸 아침에 이제 또 다시 정리해서 한 2페이지 정도로 이렇게 축약을 했는데 그걸 다 이렇게 언급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우선 이 출애굽기 22장 16절에 처녀를 깨어 할 때 깨어라는 말을 단순히 미혹하다, 유혹하다 이런 뜻으로만 보면 좀 이 말의 어떤 흐름과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뱀이 하와를 이렇게 깰 때도 하와의 마음을 이렇게 닫힌 마음을 열어서 그렇게 이제 이 동침하는 것을 상징해요. 이 히브리어 자체를 찾아보면 이 자체가 뭐냐면 열려있다, 개방되어 있다 이런 뜻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여기에 이 16절이나 이 이후의 말이 저는 이제 이 전체적으로 흐름이 쫙 이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여지더라고요. 아침에 이렇게 정리하면서 보니까. 이게 위에 15절에 보면 세내는 것과 매우 마찬가지예요. 세내는 것과 이렇게 연결되어서 맡은 자나 빌린 자가 그 임자에게 다시 돌려줄 때 세를 내는 것과 이 관련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우리는 깨워야 되죠. 지금 우리가 전도한다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어떤 깨는 것과 매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를 이제 아내 삼는다라는 것은 이제 임자, 결국에는 임자의 것으로 이렇게 돌린다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 들고, 우리는 납폐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야곱이 가장 대표적이죠. 그가 이제 두 아내를 얻기 위해 가지고 14년 7년 7년이라는 그 아내를 얻어서 결국에는 이 7년 7년을 얻어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고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아버지 라반에 속하여 살던 두 딸을 야곱에 속한 자로 데리고 나와서 사는 것이 여기에 뒤에 나오는 8의 날과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거기 이제 기존의 두 딸은 새로운 어떤 7날을 라반과 살았고 8의 이제 8일째부터는 이제 야곱의 아내로서 살아가는 어떤 새로운 삶의 어떤 시작과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이렇게 그 혼인하고 이렇게 납폐금을 지불하고 이렇게 아내로 삼는 것에 그 이어서 나오는 무당, 간음하는 자,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자, 이거는 뭐냐면 그 처녀가 지금까지는 이런 짓을 하고 살았던 자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 그 처녀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무당과 간음하는 것과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이 사상들을 다 죽여버려야지 거기 참아내가 되는 거죠. 이것이 이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7날 동안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고, 그가 완전히 거듭나서 하나님께 이제 온전히 드려짐이 되고 주님의 어떤 신부로 되는 것과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보여지고, 또 이제 이렇게 신부가 되어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가 이어지는 것이 이제 뒤에 이어지는 이방인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으로 바로 연결이 된다라고 보여요. 이 흐름 전체가.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만약에 가부와 고아와 이렇게 이 자들을 어떤 자라고 보여야 될 것인가. 그러면 이 자들이 결국에는 과거의 어떤 처녀와 똑같이 무당과 간음하는 행위와 다른 신에게 이렇게 그렇게 하던 자들인데 그 자들이 어떤 그런 어떤 무리에서 배척당해서 나온 자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주님이 오셨을 때 베다니 마을에 모여 있는 그런 자들의 대표가 바로 가부고 고아고 이방 나그네란 말이에요. 그럼 그들은 뭐냐면 참 하나님을 이제 그러니까 참 남편을 만나지 못했거나 참 아버지를 만나지 못해서 그런 보고를 받지 못하거나 안식처를 얻지 못한 나그네의 어떤 처지에 있는 이런 자들을 그들이 아까 이제 형제님들도 전도하셨는데 참 하나님, 참 남편과 참 아버지와 참 안식처로 드려지게 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들이 바로 이 과거에 그런 어떤 무당과 이런 것들을 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이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여지고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 고아와 가부의 어떤 실상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꾸어주는 것, 꾸는 것, 돈을 꾸는 것과 옷을 저당 잡히는 것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모습에서 우리가 이제 딱 대비가 돼요. 두 종류의 사람이 꾸는 자와 옷을 저당 잡히는 자가 있고 꾸어주는 자와 저당물을 잡아주는 자가 있어요. 이 두 부리로 딱 대비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위에 보면 그들을 이렇게 압제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칼로 이렇게 심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에 누가 이렇게 꾸고 또 저당 잡히고 이런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누가 잡아주고 또 꾸어주는 자로 이렇게 행세를 하고 있고 고리대업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행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잘 이렇게 보면 오늘날도 이게 여전히 우리 믿음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이거를 위에서 하나님이 이 두 무리를 이렇게 바라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이렇게 꾸어주고 고리업을 하는 자와 또 저당 잡은 옷을 그냥 밤새도록 이렇게 돌려주지 않고 하는 자 이런 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1회 동안이나 의미와 함께 있고 여덟에는 이제 내게 줄지니라 할 때 이게 결국에는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사무엘이 생각났어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가서 온전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까지를 한나가 이렇게 보면 기다리세요. 제가 사무엘이 젖을 떼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1회 동안은 사무엘이 어떤 젖떼는 것과 관련이 있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삭이 누구죠? 이삭과 함께 했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이스마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삭은 이스마엘.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렇게 함께 거할 때 뭐냐면 이삭이 절될 때가 되면 딱 그 이스마엘을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제하죠. 그것이 결국에는 여기에 이스마엘이 제해지는 것이 무당과 짐승 음행하는 자와 다른 신을 제하는 것과 매 마찬가지로 그것이 제해져야지 이삭이 이삭의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아버지에 속한 자로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신부로서 거기에 가입된 자들은 뭘 멸해야 되고 그 멸한 자들은 그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아까 그 박영재가 속옷과 겉옷을 이야기했는데, 속옷은 우리의 어떤 속으로의 어떤 형상, 속사람이 어떻게 빚어지는 것이라면 빚어진 대로 뭔가가 사라져야지만이 그것이 겉옷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겉옷이 없어지면 그 여자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뭔가를 이렇게 장비했다 뭐 했다 하지만 그것이 상과 전혀 괴리가 되어 있는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서는 수치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상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좀 짧게 좀 정리를 합니다. 예, 우리 그 시간이 좀 됐으니까 우리 뭐 장로 형제님 말씀 듣고 정리하죠. 시간이 많이 됐어. 예. 우리 저 지체들이 오늘도 잘 증거들 참 잘했고요. 특히 나는 그 우리 유영재님이 그 마이크 잡으면은 마음에 안심하고 그냥 몇 개 놔둬도 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너무 우리 지체들이 이렇게 아브람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들이 결국은 사로잡혀간 자들을 다시 되찾아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영적 전쟁을 위해서는 훈련소에, 군인은 무조건 훈련소에 가서 훈련부터 받아야 되는 것이, 무조건 전투에 투입하면 그거 다 총알 맞이 만드는 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거를 잘 생각하셔서 우리 지체들은 그래도 뭔가 이런 성경이 난해한 문제들이 있을 때 질문을 하면 답변해 줄 수 있는 스승이 살아있으면 그건 참 행복한 거죠. 나는 이제 그걸 즉답을 안 해주시는 스승한테 이렇게 이제 신앙교육을 받아가지고, 아니, 답답해서 모처럼 오신 어르신한테, 아버지보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었기 때문에 그냥 몇 가지 요약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또 이제 모여있고 그런데 그냥 칼락칼락하게 한두 가지만 막 최선을 다해서 질문을 하면은 대답을 안 하시고 그냥 돌아가셔서 지금은 집회 중이고 좀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뭐 할 일이 많다 이런 식으로만 답변을 하시고 돌아가서 뭐 편지를 보내겠다라든지 뭐 메시지를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돌아가시면 그렇게 답답하더라고 나는. 그래서 나는 목회를 하면은 아니 모른다고 하고 아는 것이면 아는 만큼은 즉답하겠다라고 아주 그때 내가 아주 얼마나 결단심을 했는지 몰라. 저 우리 윤상원 이제 성깔이 좀 급한 것 같은데 내가 만났던 스승님 같은 그런 스승님 만나면 숨 넘어가. 전화통 불라고 보내지 뭐. 아 근데 그거 뭐 몇 달 만에 이제 그 비스무리한 메시지가 오고 이제 이러거든. 그러면 아유 난 그냥 요약적이고 간단하게 이렇게 즉답을 주시면은 얼마나 좋아. 요약적인 말 몇 마디만 툭툭 던져줘도 빛을 받게 마련이거든. 제자들을 그렇게 못 믿으면 안 되죠. 난 그렇게 믿는 사람이니까. 우선은 뭐 이제 우리 시체들 모든 형제들이 오늘 뭐 유영재님만 칭찬했는데 그 칭찬하면은 사실은 한번 넘어뜨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요. 조심하는데 형제들 다 잘했어요 오늘. 참 이게 저기 세상교 예배당 목사들한테 이 구절 이거 설교하라고 그러면 말도 같지 않은 세상 얘기만 하고 말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런데 이건 교회 생활을 말하는 거다. 성경이라는 건 성경은 모두 구속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관점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자적으로 세상사에서 인간들이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표상으로 예표로 들어서 비유를 하는 거죠. 천국 생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양면 적용을 잘 하라는 것도 이렇게 하면서 말씀드리고, 우선 히브리인들은 남자의 장자권과
여자의 처녀성을 생명과 똑같이 여겨요. 남자는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여자는 처녀성을 가볍게 여기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게 히브리인들의 기본 사상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무슨 장자권이 그렇게 생명과 같이 귀중한 것인가? 처녀성이라는 것이 그게 뭐 그렇게 생명과 같이 귀중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안 되나 마나 이것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과 처녀성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기본 개념이에요. 이것을 잘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는 이 땅에 목자를 이제 구속을 하신 다음에 목자를 수고하게 하셔요. 이제 아담이 땅에서 수고를 하게 한 것으로 이제 상징이 됐는데, 그런데 목자의 그 수고를 받아주실 수도 있고 받아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처녀와 동침을 했는데 그 처녀의 아버지가 나는 너 같은 놈한테 내 딸 안 줘? 이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게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도 있을 수가 있고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길에 행하는 자가 있는 거다. 지금 이 말이단 말이야. 근본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말이니까 사역이라는 것은 두 사역이 있다.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시겠어요. 가인, 이스마엘, 에서 뭐 이건 결론적으로 신약에 와서는 발람과 니골라 당들이에요. 그런 자들의 제사라고 그러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죠. 그 헌신, 봉사를 하나님이 안 받아주실 수 있다 이거예요. 딸을 망가뜨려 놨는데 야곱은 디나를 그 세겜 족속에게 안 줘버리잖아요. 안 줬어요. 그건 왜 그러느냐? 그건 하나님이 사위로 삼을 수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는 죄악의 그 옷인데 옷을 갈아입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고 그런 일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말하는 사이에 마가복음 14장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생각이 나네. 난 지금 이건 뭐 메모도 안 해놨는데 갑자기 이 말을 하면서 그게 생각이 나네. 50절에서 52절을 다 펴셔서 내가 읽을 테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이에요. 이미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잡혀갈 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 달아나 버릴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앞장서서 난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도망 안 갑니다. 달아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막 힘써서 막 나는 안 그런다고 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이어나오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제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 위는 다 아시니까.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배 혼이불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예수를 따라가다가 잡혀가는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뒤에서. 그런데 이게 레위기 22장에 나오는 겉옷 전당 잡히는 이야기거든요. 그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예수 잡아가는 사람들이 무리가 그 사람을 또 이상한 놈 아니요? 왜 따라다니지? 그러고 이제 잡으니까 뭐 혼이불을 훑려 잡았겠지. 그러니까는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도 이런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를 그런 기회를 갖기를 바라요.
끝까지 따르는 자가 돼야 되지만 대혼입을 이것을 둘러쓰고 다니는 것은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해서 가린 상태를 상징한단 말이야. 이것은 원수에게 줘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그 영에 의해서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새로 가려주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가려주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냥 성경을 문자대로 아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것이 본인이 생명의 체험을 해야 된단 말이야. 성경에는 전부 생명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니까 본인이 그런 체험이 없으면 남의 옷을 저당 잡는 거, 율법의 의로 사람을 옷을 저당 잡는 거예요. 그 율법 말씀을 계속 주기시키는 거죠. 그게 이제 뭐 다른 표현에서 오늘 말씀하면 고리대금업자가 노릇하는 거죠. 죗빚을 자꾸 올려놓는 거죠. 그런데 말씀에 의하면 그 밤에 그 사람이 덮을 것이 없을 건데 해지기 전에 저당 잡은 것을 줘야 되지 않나, 돌려줘야 되지 않냐. 그런데 원래 있던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다시 준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야. 그것은 벗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의 새 옷으로 덮여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덮게 해야 된다. 그런데 뭐 형제님들은 표현은 달리 했지만 잘했어요. 가리움을 받은 상태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누구나 설 거니까 그 앞에 벗은 모습으로 서지 않도록 목회자라는 건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이게 사명이거든. 그런데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무화과나무 옷을 벗김을 당하는 수모를 경험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구속의 은혜로 피 뿌려진 옷으로 가려줌을 받은 사실이 확실하면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지 나의 상태를 보고 믿고 그건 믿음도 아닌 것이죠. 나의 상태만 본다면 구원받을 육체가 어디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진실한 사람을 하나 없고 다 거짓되다 그랬는데, 거짓되지 않은 사람, 거짓말 한 번도 하는 사람 좀 나와봐. 유명한 신부님, 목사님, 천만의 말씀이야. 전에 대조인이라는 분 질문을 했는데 보면 그냥 입만 벌리면 자신도 모르게 거짓부렁이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그랬어요. 나도. 사실은 내가 그 말 하고 싶지도 않은데 불필요한 거짓부렁이 나오는 거야. 그런 건 아직 생명의 체험으로 구원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구원이 안 이루어져서 그러는 것이거든. 그러려면 너 거짓부렁이잖아 한 것을 증거를 딱 대가면서 못 뺏기는 사람이 딱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 전당 잡는 사람도 꼭 필요해. 그래서 그리고 뭐 50석 뭐 빌렸는데 막 이자를 몇 년 만에 50석 더해서 100석으로 이렇게 딱 해놓고 엎드려져도 일어날 기력이 없게 만드는 사람, 일어날 걸 엄두가 안 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못 만났으면 여기 와서 이 얘기 들으면 막 풀어져 가지고 아이고 멋대로 막 해도 되는 줄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큰일 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 건가? 찢겨 죽은 것이 된다. 찢겨 죽은 것은 목장 안에서, 목자의 보호 아래에서 단체적으로 함께 있어야지 혼자 잘났다고 튀어나가면 이리가 딱 노리고 있다가
찢어버리거든. 그럼 이제 목자의 눈에 띌 거니까 막 목자가 쫓아가면 대충 먹고 그냥 도망가는 거지. 뭐 그럼 나머지 고기가 남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거는 개한테나 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 소리인지 우리 지체들이 벌써 그냥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와서 말씀을 가르침 받으신 지체들은. 혼할례당들을, 물지각한 목자들,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 다 물지각한 목자 개들이거든. 그 사람들은 찢겨 죽은 거, 그런 고기도 그 육식성인지 어쩐지 그런 것도 그냥 막 먹어버려. 그냥. 그런데 그렇게 교만한 것들이 꼭 돈풍이나 있어. 그것도 신기해 또. 헌금존내라고 하면 아이 진짜 곤란해 죽겠네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그 주어도 안 먹어. 그놈들은 그 아저씨들은 그 찢겨 죽는 것들 치고 왜 그럼 교만해서 튀어나갔는가. 여기서 보니까 이게 너무 이게 뭐 그래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냐 자기네들이 생각으로. 그 사람들 그 모임 보니까 뭐 너무 아무것도 아니다고 느끼면 쥐잘난 맛에 교만해져가지고서 이것저것 헤매고 다니고 이러다가 찢겨 죽임 당하는 거거든. 대부분 보면 그게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게 돈풍이나 있는 거, 세상 지식 뭐 조금 있는 거, 이런 것이 있어야 튀어나가기를 좋아하는 것이지 자기 나름의 생각이 있으니까 튀어나가는 거거든. 그리고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이 저쪽에 가면 맑은 시내가 분명히 있는데, 푸른 초장이 있는데 이 목자가 우리 목자는 말이야 여기 그냥 길도 험하고 뭐 먹는 것도 그냥 우리 입에 맞지 않고 이런 데로만 데려가고 그냥 좀 맛있는 것 좀 먹여 주시지 막 이러다 보면은 못 견디니까 전화가는 거거든. 그럼 그게 독약이 있는 데인데 그게 동물 분류 저기 동물이 흐르는 데고 독초가 지금 자라고 있는 데인데 그게 겉으로 볼 때는 우묵하고 좋아 보이지만 사실 그게 아닌 거거든. 그런 걸 목자는 정확하게 분별을 하니까 그쪽으로 못 가게 막는 건데 그거 그렇게 보고 싶고 거기 가고 싶어 해. 사람 힘이라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 거의 신기해 하여간. 뭐 얘기가 딴 데로 가지고서 이제 길어졌는데 그 다음에 짐승 얘기가 나왔어요. 이것은 어디서 지금 얘기를 인용을 한 거냐면은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배필을 지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그 뭐 갈빗대 하나 꺼내 가지고서 여자를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야 뼈다구가 이제 이쁜 여자가 된 거죠. 그런데 그건 이제 그 에스겔서에 보면 그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마른 빽다귀들이거든. 그걸 다시 다 맞춰서 다시 하나님의 배필로 이렇게 세워놓는 얘기잖아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면 원래 기왕이면 그 여자 전에 모든 짐승을 아담 앞으로 다 선보이게 지나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짐승은 아담의 배필이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짐승은. 왜? 종류가 다르다 이거예요. 성분이. 아담 자신에게서 나온 성분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종류가 같아야 돼. 사람은 하나님의 종류지 짐승 종류가 아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요? 사람에게는 영이 있고 짐승들에게는 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남편이 자기 아내와 이제 내어간이 살려면 뭐 대화를 제일 많이 하는 게 내어간이 하는 건데 남편이 사람 말을 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들강아지가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 얘기가 통하겠어요? 생활 방식도 다르고 보는 관점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데 어떻게 살아? 그럼 뭐 서초동만 둘라는 거지 뭐. 그래서
종류가 하나님의 종류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아담에게는 배필을 지어주실 때 흙으로 지어준 것만이 아니고 아담을 흙으로 빚은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산영이 되게 하셨다 했는데 산혼이에요. 산이 그게 영인 거고 산혼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모든 것이 같아야만 아담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해가면서 사랑하게 돼 있는 것이지, 짐승이 아무리 이뻐도, 토끼가 아무리 이뻐도 토끼가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 응? 사슴 얼마나 이뻐요. 사슴 그것도 애미 아니고 새끼. 그 눈망울 한번 보세요. 사슴 새끼 이런 거 한번 보세요. 강아지가 아무리 이뻐도 사람은 강아지하고는 종류가 달라서 못 사는 거예요. 사슴이 아무리 이뻐도 사슴은 못 살아요. 왼순이 약순이 해감서도 사람 아내하고 하나님이 짝지어준 아내하고 살이야 대화하고선 통해야 되거든. 그리고 보는 관점이 같아야 되는 거고 생각하는 바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짱 믿음의 생각이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르면 사람 아내라도 지옥이요. 그게 가정이라는 것도 한 믿음을 가졌어야 돼. 남편이 지향하는 그 방향에 같은 걸 지향하고 같은 쪽으로 나가야 인생길을 그렇게 걸어야지, 남편이나 아내가 사람에게 정해준 지위와 신분과 위치가 있는데 그것과 영 반대되는 짐승 같은 행동을 하고 다니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못 사는 거지. 어떻게 살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교회 생활도 짐승이 이제 수컷도 있고 암컷도 있는데 짐승과는 행음하지 말라 이랬어요. 그러면 사람이 암컷 짐승과 행음하면 안 되는 거고, 여자가 수컷 짐승과 행음하면 안 된다 지금 이 말이거든. 자, 이런 표현이 그럼 무슨 뜻이겠는가?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을 그들이 전도는 열심히 하지만 전도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네 아내로 삼으라 하고 주시지 않겠다. 아버지가 안 준다. 허락을 안 넣어. 혼인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카인의 봉사는 주님이 받아주실 수 없는 거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의 봉사는 전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주님께서 내 딸 너 망가뜨려 놨어? 너 이놈 아까 우리 요셉 형제님이 영어 성경 봤다고 그랬는데 나 그거 볼 때 너무 기뻤어. 그 얘기 들을 때. 너 내가 가만 놔두나 마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딸 망가뜨려 놨는데 그놈한테는 절대 주고 싶지도 않은데 그놈 잘 먹고 잘 살게 그냥 가만 놔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가만 안 놔둬요. 근데 야곱은 이제 두려워서 떨었다고 그랬는데 그 오라비들이 때로 달려가 가지고서 다 도둑내서 죽여버렸어. 그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이 집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만 무조건 많이 해서 사람만 많이 모으면 된다는 이런 생각은 이건 성경하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아저씨들이지 말하자면. 그 다음에 7일 8일 얘기가 이제 오늘 나왔는데 그건 이제 형님들이 다 잘 얘기를 한 것이지만 7일이라는 것은 처녀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를 했더니 말하자면 마음이 동해 가지고 그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 말이잖아요. 이제 동침을 했으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거,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그 처녀와 결혼을 할 수가 있고 누구는 아버지가 그 딸을 안 주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딸을 주는 것이 아니라 대신 너 같은 놈이 내 딸 더럽혀 놨으니까 처녀성이라는 히브리인들은 기본적으로
생명과 동일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그 생명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이런 이제 원리를 잘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근데 목회에서 성공했다고 뭐 목회 성공 뭐 목회자 뭐 이런 얘기 목사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진짜 성경을 자세히 알고 목회를 해야지 목회 함부로 하면 큰일 나요. 그 세상 사람들도 그걸 어떻게 알대? 지옥에 가니까 생판 전부 목사들만 다 거기 있고 목사 신부들만 그러고 이제 제일 따뜻한 아랫목일수록 목회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도 순서가 있더만 그렇게 앉아 있대잖아요. 그러면서 아 뜨거를 영원토록 그런다잖아. 이게 농담으로 하는 소리겠지만 그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짐승이죠. 신약성경에 보면 이성 없는 짐승 얘기가 나와요. 그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건 죽은 영이다. 이게 죽은 영. 영은 죽은 상태로 원래는 산혼이어야 되는데 산혼 속에 생명나무와 생수가 자꾸 공급이 되어져 가지고 혼까지도 그 몸까지도 완전히 생명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금령의 나무 실과를 딱 떠먹고 나니까 죽은 혼이 됐다 이거예요. 죽은 혼이 그냥 육신에 있는 혼으로 사람이 딱 변질된 거예요. 영은 죽고 혼적으로 사는 거예요. 혼생명으로. 그게 막 그 혼의 잠재력이라는 게 대단한 거거든요. 머리가 막 휙휙 돌아가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사람이 목사 노릇을 하면은 하나님 그 헌신을 절대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밑에 가서 신앙생활 한다고 그런 것을 그냥 혼합된 그런 말씀씨를 계속 가르침 받다가 일생을 바치면은 진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걸 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그 7일 동안이라고 한 것은 복음을 믿은 다음에 교회 생활을 해서 영혼, 몸 전체가 다 온전케 되어주는 과정이거든. 그건 여기서 양육을 잘 받고 있어야지 저 잘났다고 어디 튀어나가면은 쉽게 죽임 당하고 나서 짐승밥이 될 수가 개밥밖에 더 되느냐 이거요. 뭐 대충 한 3분의 1은 이리가 먹고 늑대가 먹고 나머지는 개가 먹는 거지 뭐 이제 그건 비유지. 그런 것을 한번 꼭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결한 처녀로서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여자는 처녀성을 그렇게 강조해요. 남자에게는 장자권을 그렇게 강조해요. 이 성경을 제대로 보면은 히브리인들의 그 신앙관이 나와요. 남자에게는 이제 사역자죠. 남자에게는 장자권이 그렇게 생명과 같은 거예요. 장자권이라는 게. 여자에게는 처녀성이라는 것이 생명과 똑같아요.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처녀로 정절을 지키는 신실한 신앙인들로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지면 그때 무화과나무 잎을 다 벗기고 이제 교회 생활에서 한 일이지만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혼인 때가 되면 계시록 19장에는 신부에게 신부의 옷을 입도록 허락을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 옷은 희고 고운 세마포 옷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옷이 의인의 옷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렇게 신부의 옷으로 다 단장해서 입어가지고 그리스도의 배필이 되어져서 대관식에
황후의 위에 다 앉는 축복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자의 장자권이라고는 황후가 되는 거예요. 남자의 장자권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그 왕국을 유부로 받는 왕이 되는 것이고, 왕과 황후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것은 남자는 장자권, 여자는 처녀성. 이걸 오늘 꼭 깊이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네, 마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22장을 마치는데 거기 2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육의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흙에 속한 형상이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는 것까지가 이제 말하는데 이 거룩함이라는 걸 우리가 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그 하나님의 곡간 추수 곡간에 이렇게 그 소산물로 딱 이렇게 그 저장이 되는 것까지 되었을 때를 완전히 거룩함의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이래 동안 이런 그 기간이 필요한데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하고는 결별해야 되고 무엇하고는 연합을 해야 돼요. 이게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지 온전히 거룩함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거기에 보면 찢겨진 짐승 있죠. 찢겨진 짐승하고는 이 결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덜짐승들 아까 이제 형제님 말씀 중에 이제 이성 없는 짐승들에게 이제 찢겨진 자들이 되겠죠. 그 이성 없다라는 말이 거의 이게 헬라어를 찾아보면 좀 재미있어요. 이게 뭐 어떤 거냐면 알로고스예요. 알로고스. 말을 가지고 있기는 있는데 말이 아닌 걸 가지고 있는 자를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말을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해요. 말 같다는 소리라고 그러잖아, 세상에서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들으실 자로서 처음 난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보면 저는 이제 야고보서에 보면 그 피조물들 중에 그 하나님의 어떤 뜻과 진리의 말씀으로 난 자들을 첫 아들들 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 뜻과 일치하지 않으면 아무리 자기가 진리라고 해도 진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어떤 말을 가지고 있는 자의 그 자에게 이래 동안 이렇게 양육받고 여드레 동안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사역의 길을 하는 것이 여드레 날에 어떤 적용되는 어떤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22장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의 어떤 거룩함을 이루어지는 오늘의 어떤 말씀 증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이거 마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